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5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다시 그리로 다시 제자리에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먼저 이제 13절의 시작은 그 이제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서 또다시 개혁되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할 땐 무언가를 이제 뜯어고치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뜯어고치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가 보여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는지, 무엇이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아무것도 알지를 잘 못합니다. 반면에 말씀 앞에 있으면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쭉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늘 보면 핵심적으로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밑에서 막 사랑받고 살아갈 때 뭐 그 좋은 평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놀랍게도 누명을 쓰고 그 가운데서 죄인의 옷을 입고 또한 노예의 옷을 입고 오해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그가 형통했더라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통했을 때는 채색 옷 입을 때가 아니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쵸? 형들보다 압도적으로 사랑을 받고 그 가운데서 형들은 일을 해도 난 아빠한테 더 이렇게 뭔가 그쵸? 편애를 받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형통한 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의 삶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오해를 받고 있어도 형통한 거랑은 상관이 없어. 네가 그 가운데서 형들로부터 쫓겨나고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너의 삶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은 형통한 거야 라고 말씀은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랑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 내놓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 잘 되고, 그쵸? 물질 같은 거 어렵지 않게 되고 하면서 우리 가정 늘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형통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모르고 쓰는 거죠. 그 너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단어야. 라고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비바람 없는, 그쵸? 이렇게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비바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 심지어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지금 꼭 붙어 있잖아. 괜찮아. 라고 하는 상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그 공동체에게 들려지자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삶이 문제라는 인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우리 삶에 이거 문제구나,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며 근데 우리가 늘 이 얘기를 정말 자주 하지만 여러분 문제를 바로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단순히 문제만 도려내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저지르고 문제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성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한 게 문제면 이혼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제가 그런 거 그렇게 안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일단 3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어쨌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쨌든 태도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문제가 보이고 바로잡고자 하는 태도들이 보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근데 그때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쵸? 도비아 아세요? 예, 반지의 제왕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아니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해리포터에도 나오는데 그 도비가 아니고요. 저 앞에서 보면은 그쵸 정말 우리가 딱 싫어하는 이름 둘 있잖아요, 그쵸? 정말 징글징글하게 느헤미야를 정말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근데 제사장이 그 사람과 끊임없이 내통하고 있는 사이이고 사실은 굉장히 가깝고 친인척 사이이고 그 가운데서 그 사사로운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한 방을 이런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 방을 제사장이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뒷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가운데서 제사장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방을 우리 그 도비아인테에게 내어주면 참 자기가 좋을 것 같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방을 자기가 맡은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자리가 있다고요. 사명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하나님이 보시는 이야기는 우리 제사장 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뭐예요? 그가 주인이 이제 출타하고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장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근데 한 악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이 욕먹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쵸. 모든 걸 입으로 해결하죠. 저는 당신 성격을 잘 압니다. 당신 이렇게 공짜 싫어하시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입으로 때우려고 했을 때, 너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면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가운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바로 앞에 본문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보여져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야 우리 이것들을 바로잡자라고 했는데 막상 그것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은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비우자마자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거 나한테 맡겨준 건데 그 자리를 가지고 느헤미야만 안 보이면 그 가운데서 그것을 사사롭게 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참 저도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40일 금식기, 40일 뭐 새벽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들이 마치 그 보험회사들처럼 막 갖다 40일 다 채우면 맨날 도장 찍어줘 갖고 드디어 40일 완주한 사람들에서 상 주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게 그 이런저런 그 영적인 어떠한 그 공동체 개혁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을 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새벽 예배 예를 들어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쳐봅시다. 우리 공동체를 사실은 새벽 예배에 나옵시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냥 하면 되는데 뭐래요? 그렇죠? 명단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명단을 체크해 주니까 한 20일, 30일쯤 나오는 사람들도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오나 안 오나를 또 봐요, 서로. 그리고 40일이 다 됐을 때 드디어 40일 만주하는 사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도 다 끌고 다니면서 어떤 가족들은 40일을 완주하기도 하고 어떤 가족들은 중간에 못 오기도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도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영혼의 설득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열심히 다룬 책이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열심히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자는 건요. 내가 뭐 받으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면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지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사람이 보이든 안 보이든 정말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지는 사람, 사랑이 설득이 되어지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개혁이 사실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눈에 보일 때는요, 사람들이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지만 느헤미야가 눈에 안 보일 땐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아이들이 독감이 걸려서 이제 그쵸 아침에 큐티를 못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혹시 큐티 하셨나요? 제가 안 해도 사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 묵상하기 원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지키는 삶의 지속성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연약함이라고 제가 여기서 정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막상 느헤미야를 의식하는 것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속성이지만 막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제사장이 그 가운데서 뻔뻔하게 이 가운데서 개혁의 한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13장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기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사랑에 설득이 되어져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신약 성경의 그 비유 중에서 얘야 우리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하자라고 해서 아빠가 얘기할 때 싫어요 했다가도 그 가운데서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설득돼서 결국은 꾸역꾸역 나오는 둘째가 아멘 아멘 하고 안 나오면서 알겠어요. 금방 나갈게요 하고 안 나오는 그 첫째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실 둘째가 설득된 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째는 아멘 했지만요. 설득이 안 되는 놈이에요. 사실은요. 어,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집에 있는 탕자하고 집 밖에 있었던 탕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은 사랑에 설득이 되어진 게 둘째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설득은 뭘로 나타나요? 이제 그 본문에서 다루진 않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나타난다고요. 얘야 이제 우리 일하자라고 했을 때 여전히 나한텐 염소 새끼 안 잡아주면서 라고 하면서 일하는 첫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드디어 나는 내 실력이 이 정도인지 몰랐어. 나는 보니까 진짜 쥐업 열매 하나 사 먹을 돈도 못 버는 존재였었어 라는 걸 철저히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죠. 한번 이야기를 섞어볼까요? 드디어 이제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아빠는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불러다가 1시간이라고도 똑같이 급여를 주는 아빠야 보니까. 옛날엔 저게 한심해 보였어. 아니 저러니까 일할 맛이 나? 그쵸? 근데 이제 자기가 겪어봤죠 뭐요? 자기가 그 밖에서 일해봤더니 아침부터 일을 구해도 일을 안 줘 세상은 원래 보니까. 근데 우리 아빠가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얼마나 멋진 아빠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것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하죠. 야, 사람들이 다 게을러서 일을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지. 일이 왜 없어? 라고 떠벌렸다가 자기가 나가서 그런 일을 당연히 보죠. 일을 해도 합당한 임금을 못 받아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돼지도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게 없어 본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 아빠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훌륭한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넘어가서 봅시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하면서 요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1장으로부터 한 12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이 되고 또 이제 우리 처음에 그 기억나시죠?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무슨 일이야? 내 고향에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 갔다 와. 근데 너 그러면 언제 돌아올 건데?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가 돌아가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성벽을 다 지었잖아, 이제. 갔다 안 올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어. 예. 음.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야, 오늘 목사님 뭐야? 애들 아파가지고 아침에 큐티 못하네. 야, 큐티 책 접어. 큐티 책 접어. 이러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픈 거지 여러분 큐티 못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들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내미야 없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졌던 것들을 그냥 사사로이 사용하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사람들이 설득되어지는 일이 길고 지난한 일인지를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장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예요. 예. 그러니까 성벽 세우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벽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죠?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그렇게 힘들게 세웠어도 성벽을 세우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그리고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그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그냥 본문에 쓰여 있으니까 그랬구나라고 보이지만요. 여러분 누구 뭐 줬다 뺏어 본 적 있으세요? 예. 어려운 일이에요. 해보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음, 음. 어, 웬만하면요.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네요. 진짜 근데, 이러니까 이게 정말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개혁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는요. 최소한 3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에 그냥 잘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잠시 잠들었다가 말씀을 흘리고 간 크리스천이 그 가운데서 그 길을 그냥 가다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내가 신앙의 길은 걸어가고 있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내가 이거 어디다 흘렸지? 하랬더니 영적으로 아니랬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돌아가죠.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가서 말씀의 귀중성을 알고 그 귀중성을 통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갖고 돌아오면서도 뭐라고 그러면서 기도해요? 내가 이 길을 3번을 가네 라고 하면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게 그 말씀의 소중성을 우리가 아침마다 기억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의 습관처럼 찬양이 울려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탁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문에서 들려질 그 찬송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아침마다 울려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실 비중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또 그 얘기도 있죠. 두 렙돈을 헌금하는 과부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했어라고 막 떠드시잖아요. 그는 창피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녀는요. 여러분, 두 렙돈을 낸 과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면서 했을 거예요, 아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나 알아 라고 대답해요. 뭐라고요? 너는 없는 중에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한 거야. 그리고 나 그거 알아 라고 평가하세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그쵸? 야, 동전 떨어지는 소리 난다, 저거. 그쵸? 밥 먹으러 왔나, 쟤? 뭐 이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 과부의 마음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요. 그게 그 두렙돈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도 사람들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과부와 같은 마음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은 아시죠?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비율이죠, 비율.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지 않자 공동체는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그것을 3배로 힘들게 다시금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재물과 유형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여러분 분위기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잘 안 혼내잖아요. 왜 혼내보면 분위기 다 엉망되고 누가 이거 여기다 갖다 놨어 라고 하면서 다시 다 제자리로 갖다 놓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엉망인 삶을 지적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그렇죠. 왜냐면 혼내도 다시 원래대로 잘 안 돌아간다는 거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혼낼 때 드는 절망감이 뭐냐면은 집을 어질렀어요. 청소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청소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 저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내가 보이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건 뭐냐면은 내가 없어도 말씀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제일 긍정적인 건 뭐였냐면요. 주인이 있든 없든 그 가운데서 눈치를 봤다가 안 봤다가 주인의 여자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누명을 쓰죠. 오히려 그 아내가 그러죠. 남편이 얻기만 바랬다가 요셉을 건드리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투명하고 형통해요. 그는 사사로운 이익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해를 입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어요, 사실은요. 반면에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도 너무 자주 했는데, 어, 이제 11월 달, 요 12월 달 요때가 목회자들 그 임지 옮길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제 그 대학원 때 이렇게 서로 친하지 않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친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요때 이제 저희도 이제 대학원도 모임이 있는데 요때 이제 그 대학원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자리 교회 자리 났대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해요. 그러면 친한 친구들이 야, 나 거기 교회 자리 좀 알아봐줘. 자리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줘 하고 알았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희한한 게 친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친구를 데려다가 절대 교회에다 잘 쓰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안 친했어도 학창 시절에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였어도 안 본 것 같아도 맨 앞자리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를 추천하지 그 가운데서 맨 뒷자리에서 나랑 같이 놀던 친구 데려가지 않아요. 자기는 어땠을지 몰라도 그것처럼 사실은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도 다 봐요. 저 사람이 어떠함을요. 제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직장에 들어갔다가 술 문화에 이제 힘듦을 겪는 친구들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술자리에 가요. 어, 그랬더니 이제 그 가운데 술잔이 돌죠. 그때 한 친구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지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먹고 끝냈던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새로운 신입이 이제 퍼스트 펭귄이 돼서 뛰어드는 거죠. 저는 주님 앞에서 술 마시는 문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술은 먹지 않고 더 열심히 놀겠습니다. 무슨 말로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분명히 또 이상한 사람이 한둘 있거든요. 야, 얘도 다니고 얘도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녀? 왜 유난을 떨어? 왜 분위기를 너가 망쳐?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라고 하면서 그는 온갖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 지나가고 나는 청년부 회장이었어. 뭐 이런 애들 거기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술 마셔요, 다 사실은요. 술 먹는 게 중요하냐? 막 하면서. 근데 결국은 그 모임이 세 번, 네 번 거듭되고 나서 그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들이 정말로 어떤 문제를 이제 겪었을 때 그들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걔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사실은 그 앞에서는 그를 욕했을지라도 평가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퍼스트 펭귄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억울함이라는 십자가를 지시고 누명이라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이라는 그 전달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없었던 이 공동체에 또다시 무너지는 삶을 보면서 그는 그것들을 다시금 그리로 돌려놓으면서도 사실 그의 마음에 있었을 가장 힘듦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 라는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절 봅시다. 그래서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민장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없으니까요, 목회자들한테 주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전까지야 뭐 느헤미야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했지만 막상 느헤미야 없으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서 또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러니까 앞에 뒤에 보면 뭐예요? 다시 그리로 돌려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밤에 열심히 집을 치우고 다시 원래대로 해놓는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계속 가르치죠, 뭐라고요? 물건 썼으면 제자리에 놓는 거야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진짜 해야 되는 건요,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치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자, 식사했으면 네가 싱크대에 그릇 갖다 놓는 거지. 너 이거 물건 엄마 이거 물건 어디 있어? 그거 원래 어디 있었는데 썼으면 제자리에 놓는 거지?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잠깐 삶으로부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멀어졌다가도요, 다시 제자리로 내 삶을 돌려놓을 줄 아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보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예요. 계속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들을 바로잡고 또다시 책임자를 세우는 일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앞에서 얘기를 계속했죠. 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0일 우리가 예를 들어 새벽 예배를 작정했다고 쳐보자고요. 40일 새벽 예배는 다 했는데 끝나고 집에 와서 싸워. 이 소용이 없어요. 그럼요. 계속해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벽은 세워졌거든요. 성벽은 세워졌는데 느헤미야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다시 새로운 이익을 챙기고 예를 들면 그 제사장들한테 주는 돈이 아깝고 그러니까 근데 제사장한테 돈 주는 거 아까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보니까요. 걔도 자기가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잖아요, 그렇죠? 야, 쟤들도 똑같아라고 안다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백성들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백성들도 사실 돈이 아깝다는 느낌이 완전 틀린 느낌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들의 영적 실태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궁극적으로 맞기는 해요. 역기능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제사장이 타락했어도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거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 입으로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예를 들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했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회자 혹은 제사장이 바로 해주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역기능적인 그 한번 공동체를 생각해보세요.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공동체가 참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먼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14절은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기도의 내용이 100점이 아니야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같진 않지만 그걸 가지고 느헤미야 너 100점 아니야 라고 할 게 아니라 다들 50점, 30점일 때 느헤미야 혼자 그래도 80점을 찍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이러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래도 살아가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게 힘들어요. 30점들이 80점을 평가하는 거예요. 야,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틀린 기도라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요.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틀린 게 보여지고, 바로 잡혀지고, 그 가운데에서 뜨거운 마음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며 어떻게 보면은 100점짜리 기도는 아닌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느헤미야의 모습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프로 중에서 그 강영옥이 강아지 이렇게 키우는 그 강아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치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큰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들을 간혹 가다가 물어 죽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요. 이렇게 다른 강아지들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보면은 이제 이 느헤미야랑 비슷한 건데 해도 말을 안 듣는 강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큰 강아지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쟤를 죽여야겠다는 판단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 가운데서 실제로 사람이 강아지를 고치려고 해봐도 사람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프로에서 보면요. 사람이 그 강아지들을 막 고치려고 나쁜 생각 고칠 때 보면은 우리 사람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강영욱이에도 그게 단번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때 그 강영욱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얘기해 주는 거냐면 근데 그 일을 저때 저 큰 첫째 강아지가 하는 거라고요. 강아지가 그 일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쟤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의 눈엔 그게 처음에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쟤 되게 나쁜 강아지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근데 쟤도 원래는 이 일을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자기 눈에서는 물어 죽이는 게 최선이라고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사람들의 속을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영욱이 해석해주기 전까지는 그 강아지가 하려고 했던 일이 그 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요. 쟤도 잘하려고 하는 건데 저게 저런 거구나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개라고 보여요. 쟤 저걸 죽였네? 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면서도 문제를 느끼지 않는 주인이었어요, 사실은요. 강아지 주인. 강아지 주인이 했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그 첫째 강아지가 그 일을 한 거라고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좋겠는 게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요,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100점짜리 기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80점짜리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늘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길을 내십니다. 뭐라고요? 요셉아, 형통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는 삶이지 100점짜리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뭐 냉장고 앞에서든 누가 보든 보이지 아니하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 말씀을 기억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온 집안을 어질러 놓고도 이것저것 정리를 시킬 때, 이거 내가 안 했는데요? 이건 제가 했는데요? 라고 하며 미루고 핑계댈 때, 부모가 묵묵히 그것을 누가 어질러 놨든 다시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난 쟤보단 잘했는데요? 나는 그래도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라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묵묵히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걸 누가 했는지를 따지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형통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또 밤사이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미끄러운 길 가운데에서도 신앙만큼은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하루 동안 하나님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